예수님은 이제 그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주로 병든 분들을 이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귀신 들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안타깝게 약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뭐 어디 가서 도 닦듯이 극복해 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그 악한 영이 들어가 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나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되고요.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너끈히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거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1997년도에 IMF의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 경제적인 위기죠.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경제 문제도 어떻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이제 메시아가 되어 주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 근데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거기에 보탬이 되질 않아요. 우리 존재는 완전히 정말 그 슬픈 그 인생들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멋있고 참 멋떨어지고 뭘 하면 이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럼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보면 이게 첫 아담의 문제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 가지고요. 사람은 사람한테 무슨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게 안 돼요. 보면 그래서 슬픈 그 눈물의 쾌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설교 제목을 슬픈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무슨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제 모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우리의 모습은 늘 애통하고 늘 슬프고 참 비참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요, 그 비참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귀신들하고 달라 마귀하고 달라. 마귀는 맨날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그냥 이상한 길로 인도하고 이러지만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이래서 우리가 뭐 이 세상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IMF도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개혁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삶에 대한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이제 늘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끼리는요. 그래서 이 IMF도 우리가 잘 극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노아 홍수가 왜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습니까?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상도 주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도 싸우니까 인류가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로다가 심판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때 물로 심판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앞으로 자네들 물론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는 거 우리가 잘 모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어저께 이제 임진강 이제 갔는데 그 납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 때에 남한에서 이렇게 이 북한으로 이렇게 납치돼 가지고 간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 보면. 그러니 얼마나 진짜 갑자기 그냥 그 아버지가 붙잡혀가고 할아버지가 붙잡혀가고 지식인들 북한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좀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납치해 가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자유로 내가 북한을 가야지 되겠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산 가족 갈 때에 갑자기 그냥 자기 아버지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북한에 붙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떡합니까? 여기 남한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오기를 기다리지만 안 오고 해가지고 이제 이산 가족할 때 가서 참 비극이죠. 보면은요. 우리는 참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다가 아마 여름에도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겨울에도 마스크를 쓰고 봄에도 마스크를 쓰고 가을에도 마스크를 쓰고 이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전부 다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세월을 몇 년씩이나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족하기 그지없구나. 너무 부족하고 사람에게는 어떤 반짝거리는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면은 갑자기 그냥 무슨 뭐 호랑이도 됐다가 변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속이는 거죠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술을 금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마치 무슨 초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람에게는 초능력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우리가 이 코로나 그 전국을 보내면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구나. 특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 산에서 이제 많은 예수님을 이제 쫓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산상설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악한 영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못을 이제 그런 악한 영이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냥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또 어떤 거 보면은 질병에 걸려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암에 걸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제 이런 분들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 존재,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체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애정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에 하나 구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100%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오늘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분들을 훈련시킬 때에 막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놀래가지고 예수님 그때 잠깐 주무시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하고 막 난리법석을 지니까 왜 자네들이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냥 그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왜 이러냐 말이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자꾸만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죠 보면은.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전개를 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를 그냥 3,000번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막 그냥 앞에 가고 때를 쓰고 도 닦듯이 막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오직 은혜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이제 주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그냥 살인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야. 이런 마음이 그 다른 사람들 그냥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막 이기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죠. 이번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쌍둥이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돌을 이제 1년이 됐죠.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면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뭘 합니까? 돌 예배를 드리는 걸 합니까?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 돌 예배를 드려주고 그랬구나. 그 아이들은요.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돌보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냥 도약해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내가 이제 열심을 내고 열심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열심을 안 내는 게 나을 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 애국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어느 나라나 다 나라를 사랑하죠 보면. 그런데 우리가 특히 기독교는 애국 기독교라고 할 정도로까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남의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가 애국 기독교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예수 믿는 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데는 아주 특심합니다 보면. 그래서 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가 성장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먼저 나라는 존재를 먼저 자꾸만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 조금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먼저 하나님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한 24,000명 정도 나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무슨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이렇게 좀 별로 안 맞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 다 어디 가든지 간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고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야. 이게 저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고 자꾸만 그러면요, 그거는 이 싸나워 가지고 도대체 옆에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도 바벨로니아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노예로 70년 동안 이제 붙잡혀 간 거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로 끝나질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단에서 그 더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해방시키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은 자꾸만 유대주의로 가는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너무 유대주의로 가는 것을 경계했어요. 보면 요즘도 보면은 자꾸만 이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죠. 유대인도 사랑하지만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특히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제한적 속죄라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도 예수님이 그냥 다 그냥 너희들 다 내가 이제 피 흘렸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보면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여튼간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보면 남들이 보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분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이제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우리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고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야. 항상 그 정리를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혁교회에서는 벗어난 제가 이제 신학자들 얘기를 자꾸만 이런 자리에서 하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저도 왜냐면 자꾸만 이제 우리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야지 되는데 그 당시에 벌써 펠레기우스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아담의 원죄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원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가 아담의 문제는 아담이 해결해 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마치 이제 이 교회가 귀신이나 우리는 귀신이나 마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우리는 인격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만 교회에 나오면은 힘이 세져서 힘 세지는 거 있어요. 보면 그게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힘이 세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말이야. 우리는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가 무슨 부모가 되려고 그래요.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재산이 있는 것도 다 자녀를 주려고 그러고 손자한테 갖다 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힘을 길러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신이 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저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야. 항상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는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이 존재가 전부에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마른 토막만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한테 뭐 있는 거로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뭐냐면요, 자꾸만 기대심이 큰 거야. 저 사람은 뭐 나보다 좀 낫겠지, 뭔가 있겠지, 뭐에 있긴 뭐 있어요. 다 죄덩어리들이야. 다 부족하기 그지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남의 죄를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게 뭐예요? 보면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여기서 자꾸만 대역하고 내가 좀 힘세지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대단한 교회다. 이거 자체가요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80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악하게 대접하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됨을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포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믿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만세 전에 나를 선택해주고 저 녀석은 보니까 교회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선택 못 받았나 봐. 나는 이제 선택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막 살면 되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돼.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축복이죠. 그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셨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으로다가 부르심이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되고 이렇게 거듭나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되면 또 말씀을 자꾸만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 기도도 자꾸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전도도 자꾸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만 이렇게 중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거듭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돛 닦아서 내가 뭐 행위로다가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돼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꾸만 막 혈기가 일어나고 막 화가 자꾸만 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화가 막 나고 말이야. 이러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입장 곤란한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귀신 영 받은지 하나님이 영을 받은 게 아니야. 귀신도 있거든요. 귀신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귀신들이 장난을 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귀신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한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무나 우리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보면은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툼이 없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는요. 근데도 그분께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 길을 예배해 놓으신 거야. 그 사실을 나중에 이런 설교를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애정해 주셨네. 나는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은 정죄를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되면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전하게끔 돼 있어요. 보면은요,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요,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안으로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잠언서 17장 19절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격적인 겁니다. 다른 게 다툼은 죄를 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런 말 하면 내가 다툼이 일어날 텐데 이거.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고 요즘은 항상 그 관계에서도 보면 아래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자꾸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앞으로 지금 어렵지만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견디고 하면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야. 성령님이 전부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질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은혜죠, 은혜. 저도 보면은 이렇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믿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온 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것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